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함께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바로 중심을 잡으라, 그리고 중심을 지키라 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 신문을 받게 합니다. 하나의 재판 장면을 연출하고 있죠. 2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자, 또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어나게 자꾸 부추겼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고발 내용입니다. 자,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백성들을 부추겼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고발 내용 중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다. 여러분, 이 말은 20장에서도 한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하죠.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 동전을 꺼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전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납세의 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줏대가 없다. 중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기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말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나중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 몰랐는데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위협에 둘러싸여진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자신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밝히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네 말이 옳다, 그렇다, 맞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중심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사람들의 지적과 시선에 언제나 당당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하지 않은 말까지 지어내어 말하는 무리의 그 무리와 같은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한결같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헤롯의 신문에서 더욱 한결같으신 예수님과 또 변덕스러운 인간인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헤롯은 8절에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였던 연고로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죠. 소문으로 듣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내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기뻐했다라는 그 감정을, 여러분, 그 감정의 상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 힘써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롯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보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뭔가 성에 차는 게 없으니까 예수를 업신여겼답니다. 희롱했답니다. 기뻐했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다가도 기뻐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덕스럽게 그 태도를 돌변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하시죠.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중심을 지켜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변론하실 수 있고 변론할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진실조차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변론도, 억울함의 호소도, 그리고 선처를 구하는 애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은 그 중심을 지켜내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심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변덕스럽게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